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난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이제 에스더 4장은 에스더 3장에서 그 하만의 음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동조를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바사 왕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가지고 절체절명이 이제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사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다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이 당시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도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에스더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에스더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제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하고 나서 왕의 부르심이 없어도 왕 앞에 나가기로 이제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사 지역에 살고 있던 남아국 유대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경험은 2500년 전에 바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경험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경험들이 많은 그런 위협이죠. 비록 이제 그 방식이나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도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위협 속에 있습니다.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래서 그런 비난과 조롱을 계속 들으면서 이런저런 낙심을 하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빈자리가 커지고 유럽 같은 데에는 교회가 거의 소멸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극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 주기 위해서 보내실 일꾼이 없어가지고 탄식하고 계셨는데 그 탄식을 이사야가 듣고 응답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애써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일꾼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비가 된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그 하닥에게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직접 나가서 자신들의 현재 처지 형편을 갖다가 알리고 위험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하는 일을 에스더가 직접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더가 왕비이고 더군다나 아하수에르 왕에게는 총애를 받는 그런 왕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사 제국의 국법입니다. 바사 제국의 국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서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고 만약에 왕 앞에 그렇게 나섰다가 왕이 허락하지 않게 되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바사 제국의 국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에스더가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전가를 하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여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총애를 받는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30일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3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왕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왕의 심경에 에스더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그 왕이 하만과 똑같이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에스더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에스더가 나가게 되어지면 목숨을 잃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을 하는 것도 동일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실 때 덜컥 응답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덜컥 응답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신학교에 가기로 했다고, 목사가 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 큰 슬픔이 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된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냐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 어떻게 생각이 있냐면 위험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는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처럼 당장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라고 한 모르드게의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이라든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굳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로 선택되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에스더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에스더처럼 굳이 나라를, 민족을 구하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에 늘 에스더처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가지고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영광들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든실하게 세워나가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신께 주신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